자, 오늘 민수기 34장, 민수기 34장, 자, 민수기 3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만 읽고 말씀 같이 한번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편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방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서편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편 경계니라. 북편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긋고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미치나니 이는 너희 북편 경계니라. 너희 동편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닐의 동편 해변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미치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자,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 된 그런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너무 축복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런 축복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고자 해도 누릴 수가 없음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찬양과 예배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이 우리 심령 안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신령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교제 나눌 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숙이 깨달음으로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민수기 오늘 34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땅의 경계를 정해줬죠. 뭐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등기부 등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뭐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 땅에서 살아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 우리 옛날에 그 인류 전쟁사를 보면 한 나라가 아주 강건해서 부강하게 되면 옆에 나라까지 점점 점령해 가면서 땅을 넓혀 가잖아요. 뭐 옛날 로마의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저 징기스칸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또 옛날 고구려 때 뭐 좀 강해지면 뭐 남의 나라까지 가서 내 땅으로 삼는 것이 인류 역사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한 땅 그거 딱 정해주면 그 경계선에서만 살아야 돼요. 더 넓힐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의 경계가 오늘 민수기 34장 그 경계선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남왕국과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두 왕국으로 솔로몬 이후에 두 왕국으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뭐 그 이후서부터는 거의 이방 민족한테 그 이후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결국 이스라엘민족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자기 땅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 경계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약속의 땅은 이제 없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럼 돌아오게 하면 그 땅이 다른 땅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선언할 때 영국이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팔레스타인하고 그 당시에 남아있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하고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유대인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자, 아프리카에 자기 영국령의 영국 지배하에 있는 그 땅 중에서 아주 좋고 가장 좋고 넓은 땅을 줄 테니까 너희도 거기가 살아라. 유대인들이 택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한테 주시는 이삭, 야곱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위에는 우린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땅을 고수하고 결국 그 땅을 이제 자기 땅으로 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1차 중동전쟁, 2차, 3차, 4차까지 중동전쟁이 벌어지면서 원래 하나님이 지금 주셨던 땅을 이제 다 회복을 해요. 다 회복을 하면 그 다음에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약속이 돼 있죠. 한번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시죠. 자, 구약의 에스겔서 36장을 보시면 에스겔서 36장 8절서부터 자, 에스겔서 36장 8절서부터 자, 조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그들의 올 때가 뭐냐면 2000년 동안 저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때 이제 그들이 돌아오는데 올 때가 됐을 때 이제 과실을 맺게 하겠다. 이런 예언이에요. 자, 9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지금도 계속 건축을 하죠. 응? 그것 때문에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니까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너희가 옛날에 너희들이 가졌던 그 영화를 다시 해주는데 그보다 더 영화롭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까지도 돌이키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것이 이제 에스겔서 36장 예언이에요. 자, 제가 지도를 하나 참조를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다들 보이시죠? 화면이. 음. 자,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고 안 보이는 분 없죠? 자, 여기 이쪽 편에 보면 옛날 하나님이 주는 민수기 지금 34장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저 남쪽에는 지금 에돔, 신광야, 애굽 시내 요게 지금 요쪽에 요게 가자 지구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가자 지구라고 하는 요쪽 편에
그리고 그 가자지구 애굽과 경계선, 가데스 바네아, 여기 에돔, 요 사이 끝, 요게 이제 남쪽. 그다음에 서쪽은 뭐라고 그랬죠? 지중해 대해가 경계가 된다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저 북쪽, 이 북쪽에 여기 호르산, 여기가 레바논이에요. 여기가 레바논, 지금 레바논하고 헤즈볼라하고 계속 지금 전쟁이 나냐 안 나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북쪽. 그리고 여기가 지금 유명한 골란고원. 이쪽은 시리아고 이쪽 편에는 지금 시리아고 그다음에 동편 요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편은 지금 요르단이에요. 자, 요게 민수기 3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방 족속한테 빼앗기고 그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가 그리고 2000년 동안 그 땅을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줬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지금 하마스하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게 그 땅 문제예요. 자, 그런데 1차 중동전쟁, 2차, 4차 중동전쟁까지 1948년서부터 1979년까지 네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네 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다 이겨서 영토를 이만큼 차지했어요. 원래 경계선으로 보면 여기까지 지금 요 지도를 보면 여기까지 요게 이제 경계선인데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에서 여기 수에즈 운하까지 다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나이 반도, 애굽, 이집트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시나이 반도는 반환을 하고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줘요. 세상 것으로 하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내 땅이면 그냥 더 차지하려고 그러지.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땅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님의 경계선에서 멈추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반환을 하고 지금 2005년 이후에 그 경계선이 지금 요 여기 보면 이쪽 레바논, 시리아 여기 레바논, 시리아 있는데 요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쪽 민수기 34장 지도하고 어떻게 비슷하죠. 지역 명칭은 뭐 지금 전혀 다르지만 그 지도의 모양을 보면 아, 원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막 전쟁을 잘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1차, 2차 처음 이스라엘이 독립을 딱 선언하고서부터 1차 전쟁이 벌어졌죠. 그때 군대의 수를 보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1차 중동전쟁에 이기고 2차도 이기고 3차, 4차 계속 싸움은 이겨.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서 포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건 뭐 맨날 지는 전쟁은 못하래요. 그래서 지금의 경계선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민수기 34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약속의 그 땅 경계선은 지금 다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거의 한 3,500년 그 땅이 이방 족속의 땅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성경의 예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자, 오늘은 민수기 34장 뭐 땅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 여러분 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는 동안에는 내가 사는 장소가 중요하죠. 내가 어디서 사느냐.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땅에서 살고, 뭐 별장도 가지고 있고, 그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자, 그렇지만 내 영혼이 사는 장소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육체가 사는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지. 내 영혼이 사는 데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그냥 세상 사는 게 너무 정말 고생스럽고 어려워도 그래도 사는 이승이 낫지 저승은 안 좋다. 아니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거 알죠? 그러니까 저승이라고 하는 것이 가보진 않았어도 사람들이 절대 좋은 곳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흔히 아이 그래도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이 세상에 그냥 개똥밭에 굴른다고 굴러다닌다고 해도 그래도 살아 생전에 닿는 거야.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리 세상 살았을 때 힘들어도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고통이니까. 물론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은 그런 뭐 지옥이라는 거 이런 거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그래도 이승이 낫지 살아있는 지금 이 세상이 낫지 죽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세상이 좋고 아무리 세상에 내가 좋아 보여도 나는 천국 가는 게 좋아. 그걸 소망으로 가지고 있어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 오늘도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장례 뭐 식에 참여를 했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가족하고 관련된 장례니까 여태 우리 가족 간에 여러 일들이 많았지만 어, 그중에 가장 슬픈 장례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뭐 장례하면 다 슬프지만 어, 그래도 우리 믿음의 식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육신이 슬프지만 마음의 여운이 안 남아요. 정말 신기하게도 어, 저희 어머니 지금 요양병원에서 누워 계시고 좀 많이 고통 속에 계시지만 사실 그 요양병원에서 아직 살아 계시죠.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아. 갔다 오면 마음이 안 좋아. 근데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아. 아직도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미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서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마음이 여운이 없어요. 걱정이 안 돼. 아니,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놔. 왜? 하나님이 약속하고 책임지고, 지금 계신 곳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승이 낫다고 하는 현재 세상에서 그 고통스럽게 살아계시는 그 분에 대해서는 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늘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론적으로는 간단해요. 한번 로마서 한번 보시죠.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10장 9절. 복음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 그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는다고 그랬죠? 구원을 얻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은 여기 이론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리를 보면 정말 지극히 간단한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뭘 시인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주가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네 입으로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입으로 시인하며 또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면 엉터리예요. 자, 입으로 시인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고 바로 그 주님이라고 시인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면서로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마음에서 믿어야 된다. 근데 그 믿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그 이제 중환자실에 어, 자기 교회 교인들이나 아니면 뭐 조금 죽음을 가까이 앞두고 있는 그런 중환자실에 신방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목사님들이 가서 신방을 가면 뭐 자기 교회 나오는 이제 신도들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구원받지 못한 그런 교회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우리 남편 뭐 교회는 나왔지만 엉터리를 믿고 구원을 못 받았어요. 목사님 뭐 지금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와서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목사가 신방을 가요. 그 중환자실에 가서 의식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산소 호흡기 매달고 거의 죽음에 임박했어요. 그래도 가족 입장에서는 교회 나가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내 남편도 혹시 내 자식이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구원받고 천국 가게 했으면 좋겠다. 나도 나하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당연히 들거든요. 그럼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부탁을 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 신방을 가요. 그럼 가서 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의식도 없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 말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이 로마서 10장의 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아주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뭐 성도님, 아무개 교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당신의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럼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서 혹시 목사가 가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죠. 아, 지금이라도 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꼭 여기 성경 로마서 10장에 뭐 여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럼 누구나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 주가 주로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한테만 주라고 불러야 돼요. 만약에 로마의 황제 아닌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부르면 그건 죽임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시저 황제도 주라고 불러야 되지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정작 그 당시 로마의 황제한테는 그 주라고 인정을 하지 않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하나님만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른 주를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죽음 앞에서. 너의 주가 누구냐? 시저냐? 로마의 황제 시저냐? 아니면 네가 믿는 그리스도냐? 나는 내가 믿는 그리스도요. 그러면 너는 원형 경기장에서 뭐 동물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인간 촛대에서 화형을 당하든지 그 당시의 상황이 죽음 앞에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입으로 나 주님을 나의 주로 인정할게요. 그러니까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자, 그러면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누가 죽음 앞에서 내가 시저를 주라고 불렀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마음속에서 뭘 선택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순간 난 죽음이구나 라는 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건 2000년 전에 얘기 아닙니까? 지금은 뭐 그런 핍박의 시대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적용시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했을 때 나는 나에 대해서 뭘 선언해야 돼요?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예수님 앞에서 죽은 자구나. 라는 것이 시인이 돼야만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죽은 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은 나의 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안타깝지만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을 당신의 주로 시인하세요. 그럼 구원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 죽어가는 상황,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성경의 원리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다 죽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혹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에서 믿어진다고 하면 여기서 구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어, 이제 아찌가 요양병원에서 거의 1년 반을 계셨는데 뭐 사모하고 이 시간 될 때 가서 문병을 봤을 때 어, 이제 갈 때마다 이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정말 안타까우니까. 근데 어쨌든 그분이 마음속에서 뭐 짧은 시간이라도 예수님을 늘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도 늘 기도 내용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영접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입니다. 라고
확실한 무슨 확정적인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대화를 못할 정도가 되고 말을 못하시니까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일단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와 아니요라는 정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대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혹시 그것이 그냥 대답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시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가서 기도를 하더라도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마음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 짧은 내용이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나를 위해 죽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양쪽 두 강도 중에 한편 강도가 마지막에 주님의 말씀을 영접했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간구를 하죠.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라도 뭐 정말 실오라기 하나라도 붙들는 그런 마음으로 비록 대화를 못하고 표현을 못하셨지만 가서 뭐 어쨌든 나하고 사모하고 같이 가서 두세 사람이 에? 함께 있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라는 약속이 있으니까 같이 가서 기도를 했을 때 마음으로 조금 영접할 수 있다면 천국에서 만나지 않았을까?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작은 그 실오라기 같은 그런 기대감, 그런 소망이라도 마음속에서 가져봐요. 그 안타까운 것은 그런 정말 실오라기 같은 그런 소망을 갖기 전에 아 오히려 조금 대화를 나눌 때 더 마음에서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죠. 어, 형이 유일한 동생 아닙니까? 우리 박 장로님이 늘 집에 왔을 때도 계속 동생이 오면 잔소리 같아도 너 구원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만날 때마다 꼭 하셨어요. 정말 구원받은 형 입장에서 동생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는 뭐 그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일단 마음에서 그런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 부정적인 환경 요인이 많았죠. 일단 뭐 주변에 그 배우자도 구원하고 전혀 관계없고 오히려 부정적이고 교회 나가는 것 자체,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또 집안 분위기가 전혀 교회하고는 연관성을 안 맺고 그러니까 뭐 혼자 교회를 나가고 싶은 게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구원받은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그런 식구들이 같이 모여 있는 그런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게 없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돼. 그 요양원에 계셨을 때 우리 사모가 어쨌든지 좀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래도 어머니 계시는 어, 그 요양병원에 좀 모셔서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은 어머니한테 가니까 그럼 갈 때 같이 만나면 되잖아요. 갈 때 같이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럼 횟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좀 그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뭐 이렇게 아들한테 얘기도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도움이 안 돼. 도움을 안 줘. 왜?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생각하고 관심을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 한 사람도 있다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그런데 형이 그 귀한 축복의 기회였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놀러 오면 너 그러지 말고 좀 지금이라도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마치 그 영혼을 가지고 악과의 사단과의 싸움, 사단이 이거 내 거야. 너희들 못 가져.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방해를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이런 싸움 같은 이런 분위기가 이런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잘 보여지질 않아서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혹 우리가 이제 주변에 구원받은 뭐 부모가 구원받아서 자식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된다고 해도 뭐 배우자가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먼저 구원을 받고 어쩌든지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환경 조건이 있다든지 주변에 뭐 어쨌든 나를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거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돼요. 내가 어쨌든 그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해서 나는 그 구원을 인도하는 인도자일 뿐이지 그를 구원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한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해서 제자들하고 만나잖아요. 제자들하고 만나서 다시 말씀을 풀어주는데 무슨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 마음을 여시사. 마음을 열어줘야 돼. 구원받은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 조성된다고 해서 구원받은 모임인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모임에 왔다 가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야,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44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한테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막 놀라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내 손과 발을 봐라.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국이 있으니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8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영이신데 뼈와 살이 없어.
그런데 먹으실 수도 있어. 이게 우리가 이제 부활체를 얻으면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체인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뭐, 안 먹을 수도 있고. 근데 뼈와 살은 없어. 신기하죠? 자, 그러면서 43절 보세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야지 성경을 깨달아요. 근데 마음을 열지 않고 성경을 보면 머리로 깨달아요. 머리로 깨닫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내가 수학 공부에 수학 문제 푸는 거, 영어 공부해서 뭐 영어로 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 내가 머리를 활용해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성경을 깨닫는 건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니요, 머리로 깨달아야지 어떻게 마음으로 깨닫지?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마음으로 깨닫는다고 하는 건 지적인 능력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능력을 사용하는데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지식이 한 10밖에 안 돼. 그러면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10밖에 지식적인 능력이 10밖에 안 되면 뭐예요? 10 이상은 못 넘어가죠. 근데 영의 마음으로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지적인 능력이 10밖에 안 되는데 또 세상에서 배운 거는 10, 수준이 10밖에 안 되는데 이상하게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는 한 70, 80, 100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 그게 영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모습은 우리 어, 박 장로님 통해서 박 장로님이 교제 나누고 말씀을 하실 때 그런 것을 많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깨닫게 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열려야 돼요. 자, 좋은 예가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그 빌립보 교회의 처음 창시자가 누구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예요. 근데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빨래터에서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다 빨래할 때 여자들이 빨래하면서 뭐 수다 떨고 다 그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만 마음을 열게 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그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의 집을 구원의 문을 열어서 그 루디아라는 여자 때문에 그 가정이 또 구원의 가정이 되죠.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자, 사도행전 16장 11절. 사도행전 16장 11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무슨 말을 했겠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 자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기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미 뭐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했다고 그래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구원은 하나님을 공경했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아무 사람의 마음이나 탁탁 열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면 죄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팍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아기서부터 마찬가지예요. 아기. 갓난 아기서 태어나서 그 마음은 우리가 보면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기 뭐 떼쓰고 우는 거 보세요. 악마예요, 악마. 천사 같은 모습을 가져도 애들 아기 떼쓰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거의 악마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어 던지잖아. 창문에다가. 천사같이 보이면 그게 집어 던질 수 있겠어요? 애 운다고 던졌을 때 그 모습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애를. 악마같이 보니까 집에 던지는 거 아니에요. 아주 순수하게 보이더라도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 마음이 깜빡해요. 점점 자라면서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더라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하나님을 믿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도 마음문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있는 그런 각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쪼개서 여시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 유하라 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집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상담을 할 때 처음에 어떤 걸 상담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설명을 하죠. 성경을 통해서. 그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는 마음의 자세를, 이게 밭을 갈든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막 돌밭이고 그냥 어떻게 뭐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그런 황무지 같고 가시밭 뭐 이런 이제 밭인데 다 걷어내고 좋은 씨를 뿌려서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을 만드는 작업이 바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상담이에요. 그걸 위해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냐는 얘기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아니라 그래서 먼저 마음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 상태를 보고 그 마음 문을 열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잘 듣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 가만히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뭐 환상을 보고 갑자기 뭐 내 마음에 돌변을 해서 나 이제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 구원받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이 조성이 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자, 오늘 민수기 34장에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실제 현실적인 땅을 약속을 했죠. 그게 이스라엘의 지금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척을 하고 하나님을 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 없이 수천 년 동안 땅이 없이 방황을 해요. 자, 하나님의 약속에 땅이 없는데 마음의 안정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집이 없이 우리가 돌아다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안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살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다시 딱 주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왔다.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뭐가 필요해요? 육체적인 안정이 아니라 심령의 안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 아까 에스겔서 36장에 뒤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들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한 다음에 네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민족한테 준 실제적인 역사지만 이제 구원받은 나한테는 실제적인 영의 역사로 나한테 임했죠.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이거 실제 하나님의 그 시간대 속에서는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심령의 상태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예수 앞에서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돌이키질 않았어요. 이제 어느 날 그런 때가 오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개개인 심령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보이는 땅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국의 땅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바로 먼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경계선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과 함께 감당을 하고 어느 날 천년이 마치면 영원한 생활과 새 땅에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약속, 진짜 축복의 땅이 우리한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 요양병원에 갈 때마다 제가 어머니 손 붙잡고 기도를 해요. 우리 이민순 자매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거기 간병하시는 분이 의아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자꾸 어디를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 세상적으로 보면, 아, 좀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 어머니가 이 세상에 하루라도 더 살게 하기를, 더 기도해야 될 건데, 우리 이민수 자매님 빨리 천국 가기 원합니다. 아, 이런 기도를 하니까 못 알아들은. 아마 정말 의아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 바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천국에 데려가시겠지만 우리는 정말 바라는 것은 정말 그 나라 가기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갈 걸 믿으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땅의 경계에서 우리가 어느 만치 축복된 사람인지 우리한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건지 우리 심령 안에서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몸 아파서 누워 있어 봐야 이승이 좋은지.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 본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 과연 이승이 좋은지. 빨리 죽고 싶지. 뭐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도 당장 괴로우니까. 다 환상 속에 사는 거예요. 다 실체가 없는 비정상적인 그런 세상에서 속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받은 그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아, 그 주님이 주신 땅,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 내 마음에 심어진, 내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 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그 확신을 꼭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민수기 34장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는 민수기 35장 도피성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다뤄봤지만 다시 한번 도피성에 관련된 부분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다만 구원받고 천국만 가기를 위한 그런 이기심,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그 소망만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삶이 되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그걸 위해서 이 세상 이승을 살 때도
이 현 세상을 살 때도 성실하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나의 목적지에 갈 곳이 어떤 땅인지 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는 선을 긋는 그런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